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거절 속에 담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 러브의 큐티 말씀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이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만 같았던 그런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조건이 단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인 거죠. 내 삶의 위치와 자리, 내가 처한 환경과 또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시련과 그리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 삶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데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보이면, 그리고 해결되어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란 사람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인생의 아주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의 가장 평안함과 안락함이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절대로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지도 않았고요. 또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날이 갈수록 번성해져서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적인 상황,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인물 한 개인의 그 개인적인 상황 모두에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다윗 모두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은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서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왕궁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그 소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장막을 서로 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장막에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사실, 그것을 말하라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오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오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착각.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그리고 초라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하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지게 된 이 생각은 그 동기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분명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이 하게 된 실수 또는 이 오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백향목 궁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어떤 화려함을 더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향목 집이 아닌 장막 속에 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이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장막 안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을 감싸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자원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는 격이 다른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장막의 누추함을 안타깝게 여긴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얻게 된 영광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다윗에게 반문하시죠.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했고 또 저런 것도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는 거야?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나의 열정, 열심, 또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하며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한 것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런 것만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면 그러면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서운한 마음을 느끼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색을 내는 것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시작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크기를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삶의 현장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삶의 현장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발단을 보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와 성전 건축에 관하여 의논을 했고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었죠. 그날 밤 이 나단의 잘못된 조언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이 거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이 집에서 살아가듯이 신들도 신의 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신은 신전에서 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에는 신전이 없는 신의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에 맞추어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역시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신전에서 사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심으로써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신전에 앉아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 가운데를 거니는 신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성막과 장막 가운데를 거니셨죠. 언약궤가 만들어진 후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신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바른 지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수동적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거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죠.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삶의 문제 앞에서 쓰러져 있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든 처소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 이유, 그 단 한 가지 동력, 그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져 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장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항상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조금 생각해서 내가 한 요만큼을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가져가면은 오히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렇게 주는 모습을 항상 보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또 힘들 텐데 뭘 이렇게 준비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일이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녀가 나이를 먹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흰머리가 난다 하더라도, 저는 흰머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흰머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녀가 커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계속해서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외모 또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존재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기억하고 존재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다윗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을 거야. 능력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다윗,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열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겨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겨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장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12절과 13절 말씀은 이제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부르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보존되고 또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후에 오히려 다윗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에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절이 다윗에게는 도리어 더 큰 축복, 더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해서 경로를 수정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때 그렇게 바울 일행이 경로를 수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경로를 수정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아니면 저기다라는 식으로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경로를 그런 식으로 설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다는 거죠. 계속해서 좌절되는 거예요. 거절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이 계속해서 막혀서 결국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환상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요, 과감하게 소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옮깁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후에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과 그 일행의 선한 의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였죠. 그 계획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계획은 단순히 다윗 당대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그의 후손과 영원한 미래를 포함하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계획과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하죠. 정말 많은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과 다른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거절된 기도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좌절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면서 그 길을 막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선의가 거절된 이후에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을, 그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 사무엘하 7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선의가 거절된 이후에 오히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의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단순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막혔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소원, 나의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길,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길, 거절되어 버린 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미숙하고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정말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신앙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하는 때가 오면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내 소원, 내 기대, 내 간구, 그 많은 것들이 거절되는 것만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고 오늘에 이르러서 그때의 상황들, 그때의 모습들을, 그때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거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해 지어질 성전은 1차적으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솔로몬을 통해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그 계획의 완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세워진 다윗의 왕위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 땅에서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유한한 성전, 이 땅의 유한한 왕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영원한 성전이 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버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마는 화려한 부귀 영화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의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이 거절되어서 그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꿈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 그리고 계획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거닐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곳곳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놀라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이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들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꿈꾸고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수많은 간구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시고 모든 것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